각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이라고 하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7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 나라의 장로들이 나와서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고쳐달라고 대신 와서 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해야 할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이례적이고 드문 일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그것도 장로들이 경멸하는 이방인을 두둔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럴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의 삶과 인품이 감동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사람을 감동시켰다는 거. 근데 이 인물은 사람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 때때로 감동시킬 수 있어요. 내가 거짓을 해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을 감동시켰다는 것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하나님이 감동을 입는 것은 사람이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을 때에 감동을 입게 되는데, 오늘 10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럴 정도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있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믿음만큼 감동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만큼 감동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감동은 물질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 되는, 신뢰하고 믿어준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것인데요, 모두가 다 나를 안 믿어줘도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믿어주기만 해도 거기에 기쁜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한 사람 누군가가 믿어주기만 해도 감동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살던 그 시대에도 무감동의 시대였어요. 감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무반응, 춤도 안 춰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 예수님이 살던 시대도 그랬는데 우리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 아무 감동 없이 다닙니다. 그저 왔다 갔다만 하지 감동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이 우찌무라 간조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한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 따위로 저주하지 않는다. 그럼 뭘로 저주를 하느냐?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은 감동 없는 사람으로 저주한다.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감사가 없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 감동 없는 것,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건요 저주받은 거란 말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와닿지가 않다. 뭐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어.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어. 그저 뭐 부르는가 보다, 말씀을 읽는가 보다, 기도를 하는가 보다.
어찌 이렇게 하고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면 뭔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가 분명히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참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동은 은총이고 감동은 축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말씀에 마음이 깨달음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차온다면 이것은 은혜예요.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것이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인물을 통해 한번 어떻게 감동을 주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감동을 주고 서로 감동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는가. 백부장을 보니까 자신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신앙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 해도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내 자식만을 위해, 내 사업과 내 직장만 보여줘요. 다른 사람은 내 안중에 없어. 다른 사람 뭐 망하든지 다른 사람 다치든지 나하고 관계가 없어. 정말로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의 시대. 믿는 사람도 똑같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 오로지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기복적인 신앙 안에서 남을 감동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일 때에 그것이 신앙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감동시킨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든 것을 안타까워해서 주님께로 나와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 이건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기의 병 낫기를 위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 하인을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당시 물건처럼 여겼던 하찮은 하인의 병을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지위가 뭡니까? 식민지 나라, 지배층에 있는 나라의 로마에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젊은 청년에게 무릎을 꿇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무가치한 것을 위해 자기의 체면과 위신을 다 접어버린 진정 타인을 사랑하는 애틋한 정을 그에게 볼 수 있는, 하잘 것 없는 것을 행한 깊은 연민과 사랑의 정이 그에게 있는 거라고.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중풍병은 무슨 병이냐 이거예요.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러는데 중풍병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병 중에 난치병 아니에요. 그러니 이 중풍병이 얼마나 오래 앓았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는 쉽게 그 하인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현명했을 터인데, 아니 종이 일을 해야지 밥만 축내고 자리만 차리하고서 아무 쓸데없는 그 물건 치워버려. 그거 치워버려도 이 백부장에게는 아무 해도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그때 당시에 아무나 누구든지 더 건강하고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수도 있었는데 그 하인을 포기하지 않고 쓸모없을지라도
이타적인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란 말. 이 마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 사람은 그래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했을 때 그래요? 우리 집에 오면 로마의 멋진 그림이 있어. 우리 집에 오면 멋진 동상이 있어. 한번 와봐요. 우리 집에 가면 나의 발 앞에 한마디면 무릎 꿇는 하인들이 있어.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이타적 사랑으로 그저 대하는 그의 아름답고 순수한 믿음, 그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자기만 복받고 살겠다고 열렬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신앙이냐? 신앙이란 적어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어울리는 말이란 말이요. 평생 자기 문제만을 붙들고 씨름하는 분들이 있다. 한 번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남을 위해서 희생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남들과 똑같이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면 감동의 인생이 될 수는 없는 거라. 이타적 삶을 살아야 해. 그래도 남을 위해서라도 눈물을 한 번쯤은 흘려봐야 돼. 이게 정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병들고 자기가 어려움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 남의 아픔과 남의 고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을 줄 모른다면 하나님이 가슴을 아파할 거란 말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이 험한 멕시코에서도 한번 이웃에 있는 교민들을, 이곳에 파견 나온 주재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자는,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버려요. 예수님의 시대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뭔가 틀려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총 난사를 받아서 돌아가신 분이 참으로 애석한 거예요. 어저께 제가 그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을 했는데 가슴이 아파. 아니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랍니다. 아니 무슨 말이, 그냥 같이 있는 것만이라도. 우리 교회 등록하고서 아주 잘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김용건 집사님 사위 되는 분이 그렇게 일을 당한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다가 결혼을 해서 남편이 천주교의 교인이니까 천주교로 다녔던 김미자 자매 남편이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가니까 김용건 집사님 제 얼굴을 보고서는 그저 눈물만 흘려. 사랑의 여러분, 그저 무관심한 그런 삶을 살지 말아요. 감동받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감동을 준다는 것. 이 백부장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보기 좋지 않습니까? 감동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